이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함께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역분간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 못 보셨으니까 더욱더 반갑죠? 네. 우리 코로나가 우리 확진자가 생겼다고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가 생겼다고 연락을 받고 저희도 감기 기운도 있고 하니까 이게 또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자가검진 키트로는 확진이 아니지라도 우리 언제 또 잠복기가 있을 수 있어갖고 우리 일주일을 부득이하게 우리 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제목으로 우리 귀한 것, 그것을 오늘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은요, 많이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적게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예, 바울은요, 매우 학식이 뛰어난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대학교 나오면 학식이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바울 시대에도요. 우리 대학교를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러면요. 되게 학식이 높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나온 학벌이라든지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요.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요. 최연소로 무슨 시험에 합격을 했다거나 아니면 무슨 어린 나이에 아주 뛰어난 성적을 얻었거나 하면 이것을 자랑합니까? 자랑하지 않습니까?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러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말씀을 보면요.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이것을 오히려 해로 여긴다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요. 지금까지 자신이 배운 지식들을요. 자랑이 아니라 해로 여기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배운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즉 바울은요. 자신이 스펙들, 자신이 배웠던 그 교육과정들, 다녔던 우리 학교들 그런 것들을요. 자랑거리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내가 새로 지음 받음만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로 다시 이 말씀을 풀이해서 이야기하면요. 바울은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지식들을 뒤져봐도요.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삶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중요한 것을 추려봐도요. 무엇보다 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 그것을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리만 들으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의 말을요. 듣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만을요. 강요하는 사람이었고요. 편협한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자기 주장만을 강요하고 편협하게 한쪽으로만 치우쳤던 그가 과연 어떻게 해서 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처럼 변화된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오늘 그것을요. 말씀드리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처럼 예수밖에는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한 것이냐. 그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능력? 십자가의 능력. 아멘.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 그럼 무엇이길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며 우리들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꾸며 우리의 삶 또한 이처럼 바꾸어 놓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은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삭선은요, 사망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을 구할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냐? 죄인인 그 사람의 죄를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다른 생명이 대신 죽어주는 방법. 그것이 해결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시대에 우리 양의 머리에 사람들이 안수하고 그 양을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해갖고 죄를 그 양에게 대신 짊어지게 해서 그 양을 대신 죽임으로 해서 그 사람은 죄인에서 벗어났는데 이 사람이 죄를 또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또 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동물들로서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죄를요. 대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일을 자신이 담당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기에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요.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실을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신은 믿질 않고 있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이미 몇십 년 전에 죽은 그 예수님이 자신 눈앞에 나타나자 그는요, 죄인이 자신이 죽어야 되는 그 죄를요,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사실을요,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것이 구원임을요, 알게 됐고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편협했던 사도 바울이요, 우리 변화되게 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첫 번째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 능력이 있을 때요, 우리 또한 변화될 수 있음을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이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누구에 대한 사랑?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은요, 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우리 유튜브에 오면요, 우리 철동의 영상이라고 기독교 감동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우리 수중 위에 있는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다리 조종사였습니다. 우리 배가 지나갈 때는 이 철도가 놓여져 있는 다리를 올려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 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 다리를 내려서 철도가 그 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그 조종사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배가 들어올 때 배가 다리에 부딪히지 않도록 다리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시설을 정비하러 기계실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철도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에 따라 예고도 없이 철도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다리 조종사는 기차가 들어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계실에 가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마침 그 시간에 기차가 들어오는 것을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이 기차가 들어오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아들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다리 위로 뛰어 올라가 아버지를 계속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기계실에 들어가 있었고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들었던 지식들이 있다 보니까 자신이 이 다리를 내리려고 우리 수동레버를 그 다리 위에서 찾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수동레버를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소년이 우리 그 레버를 조작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이 그 수동레버를 조작하기에는 힘이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쓰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이 기계 레버를 잡아당기지 못하고 이 기계 틈에 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를 아버지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을 지금 내려가고 건져서
살리고자 한다면요. 우리 다리가 올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철도는 들어오면서 우리 다리에 부딪히거나 물속으로 빠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철도를 이제 바로 놓기 위해 다리를 내리면 우리 기계에 끼어 있는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 아버지는 어떤 선택을 하였냐면 끝내 다리 네버를 내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기차 안의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때로는 술에 취한 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을 하는 채, 때로는 화를 내고 우리 사람과 싸우면서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오열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사랑하여 나를 살리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였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은혜임을요.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런 흠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우리가 믿겨진다면 우리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구원을요 가벼이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랑을요 우리들 또한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을 변하게 한 십자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변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임을요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십자가의 능력은요 용서가 포함되어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지었건 그 죄의 크기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크고 작건 간에요. 우리가 얼마나 수도 없이 그 많은 죄악들을 계속해서 범했든 범하지 않았든 간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악을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용서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어제도 오늘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보혈로 덮여져 있는 의로운 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요, 능력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됨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예전에는 얼마나 죽일 놈이요, 얼마나 못된 놈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형제들이 넌 예전에 그런 놈이었으니 너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여겨짐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 안에서 형제가 되어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밖에는 그가 자랑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학식이 많았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어도 죄인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므로 내가 믿게 되므로 그는 더 이상 죄인, 사랑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다 십자가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힘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우리에게 있어 이것이 능력이고 힘임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 분명 자기 주장만 하는 자였고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요,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바울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말씀하셨을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그 사랑을 느꼈을 때 그는 더 이상 예전에 지식만으로 똘똘 뭉친 편협한 자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 구원이, 그 용서가 우리에게도 오늘 예수 밖에 없는 자로 살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를 주시고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요, 바울처럼 오늘 변화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예전에는요, 바울보다 더 편협한 사람이고요, 바울보다 더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요, 바울보다 더 죄인 중에 죄수였음을 우리는 내 자신이 나를 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사랑을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바울도요,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예수 밖에는 귀한 것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십니다. 오늘 그렇다면요, 그것들을 버리시고요, 다시 예수님 은혜만, 예수님이 사랑만, 예수님이 용서만을 생각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음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욕심보다도요, 더 귀한 것이 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우리에게 정말 보물이 되고 귀한 것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를 살리신 그것이요, 우리 구원이요, 사랑이요, 용서가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유익한 것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우리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밖에 귀한 것이 없음을요 고백할 때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요, 십자가의 용서요,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우리 정말 내가 귀히 여길 그것을요 찾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서 그것으로 충만한 우리 열방의 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이처럼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 십자가를 더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우리 바라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